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절 새벽 미명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페이지 수로는 84쪽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왜 쓸데없이 걱정을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조명을 받고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살아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달리 표현하면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 새벽 예배, 연합으로 어떤 예배 드리는 지역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창군 또한 역시 부활절 연합 예배로 한 교회에 모여서 드려지고 있고, 또는 우리 신림교회는 그 연합으로 드리지 않고 그저 우리 신림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또한 말씀 제목이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 제목으로 정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부활하신 이 귀한 날 부활절 말씀 제목이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그렇고 오전 시간에도 똑같습니다. 왜 쓸데없이 걱정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활절에 왜 쓸데없이 걱정하십니까? 라는 제목이 좀 상반되는 어울리지 않는 말씀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왜 쓸데없이 걱정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조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었다고 여기는 기독교인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적어도 기독교인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여 살아계신 분으로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음에도 갇히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초월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초월한 그러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론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신자는 말 그대로 어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당당하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을 보여주는 것임을 믿는다면 우리 미래 것들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을 보여주는 것임을 믿는다면 어떤 것이 되어야 될까? 죽음이 두려울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다, 나의 부활이다 라는 것을 믿는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도 역시 우리 또한 그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무엇가 있겠느냐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 어떤 형편에서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될 것이고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우리 신자로서 할 바를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너무 연약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볼 때 부활을 말하면서도 그 부활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생명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는 믿음에 잊지 못하다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그렇습니다. 부활을 말하면서도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부활입니다.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면서도 그 부활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생명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는 믿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신앙생활이다.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새벽 민요 시간에 도대체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아직도 감을 못 잡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을 잡도록. 본문에서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였다? 향품을 미리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바로 오늘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어제가 바로 유대인들로서는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면 오늘 주일인 것이죠.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안식 후 첫날 일찍 일어나서 해 돋을 때에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을 찾아갑니다. 무덤을 찾아간 그 모습 볼 때 무엇을 들고 갔다?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는 것을 보면 아마 자기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장례가 뭔가 부족했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제 다시금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이제 부족한 그 장례식을 마저 다 완벽하게 해야지 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간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예수께 향품을 발라서 예수님의 그 장례식을 더 완벽하게 하려는 그런 생각이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그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이렇게 향품을 준비해서 간 그 모습 보면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이 끌어내려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이제 자기가 파놓은 그 무덤에 안장시키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치시킨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 또한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여인들이 그 모습 볼 때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예수님의 장례식이 영 이게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사다 두었던 그 향품을 가지고 가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장례식을 완벽하게 다 이제 치러야지 하면서 그렇게 생각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여인들의 그러한 생각은 예수님에 대한 온정과 함께 아쉬움과 안타까움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런데 이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서 가면서 뭘 합니까? 걱정을 합니다. 왜 걱정을 하느냐?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무덤 문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누가 굴려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덤 문에 누가 돌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누가 굴려줄 것이냐라는 것인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굴에 시신을 안치한 것을 보게 됩니다. 동굴에 시신을 안치한 그 모습 보면 우리는 땅을 파서 흙으로 덮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동굴을 파서 그 앞에 어떻습니까? 큰 돌을 가로막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굴에 어떻습니까? 안치된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어디에 안치된 것을 여인들이 또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 후 첫날 일어나서 동굴에 가서 그 시신을 이제 찾아서 어떻습니까? 거기에 향유를 부어서 진짜 장례식을 완벽하게 치러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3절이죠.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이것은 그 무덤 문을 가로막은 돌을 누가 굴려줄 것이냐라는 것은 엄청나게 무거운 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신을 안치한 후에 동굴 입구를 큰 돌로 막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드나들 수 없도록 동굴을 막을 수 있는 돌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 돌은 참 바위처럼 큰 돌이었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인들로서는 감당치 못한 것이었죠. 그러면서 가면서 당연히 이 걱정을 한다 안 한다 할 수밖에 되겠습니까? 상품을 사서 예수님의 몸에 마지막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가져가는 것을 볼 때, 그러면 이 상품을 들고 가고 있는데 이거 무덤 문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들이 상품을 사서 어떻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살로메가 같이 갔습니다. 가는데 이 세 명이서 힘이 부족인 것이죠. 그러면서 상품을 사들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돌문을 열기 위해서는 장정을 더 불러 갖고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우리 믿음의 것들? 분명히 예수님이 어디에 안치됐는지 아리마대 요셉의 그 돌무덤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봤을 때도 이건 사람의 장정으로는 도저히 돌문을 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인이 여러 장정을 사람을 사서라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참 하면서 걱정 근심을 하는 거야. 그리고 걱정 근심을 하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듣다 보면 성경 말씀 맞아, 그럴 수도 있지. 이 돌문을 무거운 것이면 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돌이 장정이 많이 있어야 될 텐데, 근데 여인들은 그냥 가면서 걱정하고 있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완벽하게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 돌을 여인은 몇 사람으로 힘으로는 치울 수가 없기 때문에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돌을 치울 수가 없다면 무덤을 찾아간 일들도 예수님께 향품을 바를 수가 없기 때문에 헛된 일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여인들이 향품을 미리 발라주기 위해서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되어서 가는 데 있어서 하면서 걱정 근심하는 것이 그 돌문을 누가 치워줄 것이냐? 이거 참 큰 낭패네 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막상 무덤에 가보니까 돌은 어떻게 됐다? 4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 돌이 심히 크더라 하면서 이미 돌은 그 무덤에서 치워져 있었다. 무덤에 들어가자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뭐라고 했느냐? 6절 말씀 시작.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믿음으로들 오늘 아주 귀한 교훈이 주어집니다. 왜 쓸데없이 걱정하십니까?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서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쓸데없는 걱정, 근심을 하고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쓸데없는 걱정, 근심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날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걱정, 근심하면서 교회에 나옵니다. 나오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그 여인들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나 별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서 나오고 있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왜 쓸데없이 걱정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오면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번 보고 또 보면서 준비하면서 어떻습니까? 왜 쓸데없이 걱정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여인들이 죽은 예수님에게 상품을 바르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돌무덤에. 근데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또한 알고 있었을 것인데,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죽은 예수님께 어떻게 해서든지 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은 예수님의 시체 앞에 나온 그 자체의 믿음을 바라봤을 때 상품을 바르기 위해서 사다 두었다가 가지고 나온 것은 지극히 정말 멋진 일입니다. 멋진 일인 것이죠. 근데 죽은 예수의 시체를 바르기 위해서 가져왔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우리 믿음으로서 다시 살아난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여기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이러한 걱정, 근심이 쓸데가 없다는 것이죠. 담대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시체의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누구든지 걱정, 근심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자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은 그런 걱정, 근심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직도 우리 믿음으로서 긴가민가야. 도대체 저게 무슨 말씀이지? 바로 그겁니다. 세상 종교는 죽은 신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죠. 살아계신 종교. 살아계신 그 우리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종교는 죽은 그 신 앞에 가서 비나이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죽은 신 앞에 가서 비나이다 해봤자 그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걱정, 근심을 가지고 가서 하다 보니까 늘 걱정, 근심거리야. 그러나 살아계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걱정, 근심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쓸데없는 걱정, 근심을 하십니까? 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은 걱정, 근심할 것이 없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준 아주 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또한 그 부활하신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그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더 주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것들 예수님은 여기서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시고 안 계시는데 여인들은 죽은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실상입니다. 여인들은 뭐라고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여인들은 죽은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무덤을 찾는다. 오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이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이 좀 더 심도가 깊어지죠. 아까는 말씀드렸을 때에 우리 믿음들 우리가 죽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걱정, 근심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자기 신 앞에 걱정, 근심거리 문제를 가지고 와서 비나이다 하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걱정, 근심 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걱정, 근심할 것이 없다. 그 다음 우리 믿음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고 안 계시는데 여인들은 누구를 위해서? 죽은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향품을 살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무덤을 찾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여인들은 부끄럼한 것이고 쓸데없는 걱정을 한 것이 되고 만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죽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온 그 발걸음이 바로 헛된 발걸음, 쓸데없는 걱정, 근심으로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은 살아 계신다고 하면서도 죽은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보면 우리 믿음들 죽은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충성하겠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쓸데없는 걱정, 근심을 하면서 헌신, 봉사, 충성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들을 바라봤을 때 그럽니다. 있는 그대로 보자는 겁니다. 분명히 동굴에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상품을 사갖고 가서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가지고 갔다. 누구를 위해서? 죽은 예수를 위해서 향품을 사들고 간 그 헌신한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다? 아니요,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와서 헌신하겠다고 한 그 모습이 다 말짱도루묵 헛것이라는 것이다. 쓸데없는 걱정을 한 것이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향품을 사서 무덤을 찾아간
우리 미니버스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향품을 사서 무덤을 찾아가는 것은 여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위한 최선의 헌신이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까? 틀린 말씀입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도리로서 참 향품을 사서 무덤을 찾아가는 것은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위한 최선의 헌신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여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이 말씀을 바라볼 때 향품을 사서 무덤을 찾아가는 것, 여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위한 최선의 헌신이었고, 또 여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을 위한 일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위한 최선의 헌신, 여인들이 하기에는 예수님을 위한 일이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여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최선의 헌신과 여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예수님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최선을 위한 헌신을 합니다. 또한 우리 미니버스들 여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위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최선을 위한 헌신이었고 여인들이 생각한 것들이 다 쓸데없는 것이 되었다는 것. 이거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믿는 식구들.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를 나오더라도 내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 봉사, 충성하겠다. 또는 내 생각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 것이 다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를 위한 일이었는 것이지 주님을 위한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 아주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냥 여인들이 그냥 무덤을 찾아갔다 향품을 사들고 가서 바르기 위해서 누구든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은 누구를 위해서? 죽은 예수를 위해서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오늘 이 여인들의 발걸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바로 그겁니다. 죽은 예수를 바라보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겠지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한 일을 찾아가는 그 여인들의 발걸음을 보게 된 것이죠. 또한 여인들의 그 모습 보면 최선의 헌신이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계실 때나 해당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계시면 이 여인들이 주님을 위한 최선의 헌신이었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주님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는 그건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 보게 되겠죠. 결국 여자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자기들의 일 때문에 걱정에 빠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한 것, 이게 오히려 자기 걱정, 근심에 쌓이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런 쓸데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믿음을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이제 다시 집에 가서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곱씹어 보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여인들이 죽은 시체를 예수를 바라보면서 가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한 생각이었고 주님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예수님을 위해서 한 그런 헌신은 다 쓸데없는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바로 죽은 예수를 바라보면서 어떻습니까? 말로는 살아계신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뭡니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다 쓸데없는 일이었다. 헌신이었다. 주를 위한 최선의 헌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겉보기에. 근데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은 죽은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한 최선의 헌신이었고 그들의 생각은 주님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쓸데없는 걱정, 근심거리였다. 그래서 보게 된 것이죠. 쓸데없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또한 내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어떠한 마음 자세로 나오느냐 합니다. 내 생각으로 나오지 마시고, 내 생각으로 나온다는 것은 죽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내 생각으로 내가 그 생각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온 그런 분들이 참 많으신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늘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 나올 때는 세상 그 어떤 거 바라보고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제자들도 세상 거 바라보면서 따라다녔다가 예수님이 잡혀가서 죽음을 당하니까 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자기 스승을 팔아넘기는 그런 파렴치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 라는 것인데, 그런데 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죽은 시체를 위해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을 위한 헌신을 합니다. 일찌감치 새벽 미명 시간에 일어나서 어떤 향품을 사들고 갑니다. 간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좋은 헌신인지 모릅니다. 또한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주님을 위한, 예수님을 위한 일이었지만 다 쓸데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 생각으로 헌신하면서 내 생각으로 주를 위한 일을 하겠다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신 일을 우리가 찾아서 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자기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자기들의 일 때문에 걱정에 빠졌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우리들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걱정에 의미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생각으로 만들어낸 걱정, 근심이 거의 8, 90%입니다. 쓸데없는 걱정, 근심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런 쓸데없는 걱정, 근심으로 믿음 생활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계신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계신다는 의미가 무엇이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의 뜻에 따라 흘러갈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내 인생, 내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참 아주 귀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내 인생, 내 일은 없다는 것. 내 일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내 문제로 인한 걱정, 근심 모두 쓸데없는 것이 그런 뜻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어느 누구든지 내 인생의 모든 내 일은, 내 문제로 인한 것은 우리 믿음들 그 걱정, 근심한 거 다 쓸모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을 참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어느 누구든지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온 그런 자들. 그래서 이 여인들을 바라봤을 때 죽은 시체를 바라보고 헌신하기 위해서 향을 사고, 또한 어떻습니까? 돌문을 열기 위해서 이거 도대체 누가 굴려줄까 하면서 걱정, 근심을 하면서 사는 그 모든 모습 보면 내 생각, 내 걱정, 근심, 이 모든 것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쓸데없는 일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의 인생은 내일 내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이제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부모에게는 항상 걱정, 근심거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공부 못하면 세상 살기가 힘들어진다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부모에게는 공부 잘하는 자식이 자랑거리인데 그 자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항상 걱정, 근심거리입니다. 하지만 내 자식이 공부 잘하고 성공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렇습니다. 내 자식이 공부 잘하고 또한 성공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는 겁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간 것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내 자식의 문제도 부활하신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쓸데없이 걱정, 근심을 하고 있다. 결국 예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로 취급하다 보니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항상 내 일에 붙들려서 쓸데없는 걱정, 근심에 태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여기서 중요한 말입니다. 죽은 예수로 취급하다 보니까 항상 내 일에 붙들려 쓸데없는 걱정, 근심에 얽매여서 사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 번 더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제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자. 아시겠습니까?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마시고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해 나갈 때에 우리는 더욱더 귀한 은혜가 주어지고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다. 이걸 꼭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섬기자는 겁니다. 죽은 예수님을 섬기지 말고 내가 생각한 그 예수님을 섬기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저와 우리 권수들이 되어서 정말 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 진짜 배기 신앙생활을 하자.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자의 모습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부활절 새벽 미명 시간 말씀이 좀 혼잡스럽고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인들이 죽은 예수님을 위해서 향품을 사들고 가서 장례식을 치르고자 하는 것은 정말 지극히 여인들로서 최선을 위한 헌신이었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한 주를 위한 일이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일이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 근심거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쓸데없는 걱정 근심거리로 죽은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관,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을 통해서 죽은 예수로 취급하다 보니 항상 내 일에 붙들려서 쓸데없는 걱정 근심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현실의 주소,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현실의 주소를 바라보며 살아계신 그 예수님 앞에 나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하는 그 기쁨으로 날마다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아버지 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